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에 안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선함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선함, 착함. 이것은 고분고분하고 순하고 그래서 거부나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들만 갖는 그런 특별한 성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 받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해야 하고 착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6절 말씀이 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여기 시작하신 것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 그게 뭘까요?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실 것이고 이미 시작하셨고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구원이죠. 성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착한 일, 선한 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내 안에 착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갖춰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좋다가 이게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선하다, 착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악하게 된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착함으로 시작해서 착함으로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선함이라는 성품이 갖춰져 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선함이라는 성품이 자라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측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처럼 몸무게 몇 킬로 줄었다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혈당이 수치가 어떻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선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 내면 깊이 자리하는 것이거든요. 잘 우리가 바로 이렇게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교재에서는 월별로 이 서로 관련된 성품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1월 달에는 거룩함과 관련된 성품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내면 깊이 자리하는 성품이라면 그것이 좀 더 표면적으로 표현되는 성품들 두 가지를 이게 나라는 범주 안에서는 청결함이라는 성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라는 범주 안에서는 경건함이라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1월 달에 우리가 우리 세 가지 성품을 그렇게 봤어요. 거룩함과 청결함과 경건함. 우리 2월 달에는 선함에 관련된 성품들을 우리 따로 묶어 놓았어요. 총회 교재에서. 선함이라는 성품도 우리 내면 깊이 자리하는 성품입니다. 잘 드러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라고 하는 범주에서, 너라는 범주에서, 우리라는 범주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는가? 표면적으로, 조금 더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나라는 범주에서는 긍정성이라는 성품으로 나타나고, 너라는 범주에서는 격려라는 성품으로, 그 우리라는 범주에서는 환대라는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정성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환대라고 하는 성품을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 내면 깊이 자리한 이 성품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긍정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점점 갖춰져 가야 할 성품으로서의 긍정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그런 덕목이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성경을 모르더라도 긍정성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긍정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덕목으로, 미덕으로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성경과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긍정성과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갖춰져가는 긍정성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긍정성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긍정, 두 번째는 조건적인 긍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먼저 맹목적인 긍정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긍정, 긍정을 위한 긍정,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개발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이에요.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읽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못 그리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한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게 그 책의 논지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꿈꾼다 하는 건 뭐냐면 상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반복해서 그것을 상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것은 우리 뇌를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그렇습니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가짜 약을 먹는데 진짜라고 믿고 먹으면 실제로 약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생생하게 정말 현실인 것처럼 상상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표정을 또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점점 그런 것처럼 바꿔가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이야기하는 긍정성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는 긍정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긍정성이 그런 것일까? 밝게, 긍정적으로, 생생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대를 갔어요. 저랑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또 교회도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공대를 나오고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임원이 됐어요. 잘 나가다가 40대 후반에 퇴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할 시기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교육비도 한참 많이 들어갈 때인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잃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새벽에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을까 생각을 봤더니 가락시장에 가장 많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거리가 있을까?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할 일거리가.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일이 함을 배송하는 일이었어요.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각 식당에 매일 배송해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화물차를 사고 단골을 이제 섭외하고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화물차만 있으면 정년도 없고 단골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시간도 자유롭고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좋다고 긍정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친구 카톡 프로필에 있는 글이 아마 수십 년은 된 것, 수십 년, 한 20년? 카톡 프로필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생각은 하는 게 없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죠. 이런 긍정성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하려는 건 그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긍정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냐? 현실의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현실을 볼 때 밝은 면으로 보려고 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보이고 있는 긍정성이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그 당한 일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편지에서 본론의 첫 단락이거든요. 바울이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개척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이고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4시간 시위대 경비대 그 이제 군인들에게 24시간 이 사슬로 자기에게 한쪽 그리고 군인에게 한쪽 이렇게 매여 있어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13절에 매여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4시간 이렇게 매여 있고 앞으로 이제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 황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판이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역하던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갇히지 않았다면 스페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이제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서바나. 그렇게 가서 얼마나 더 활발하게 사역할 테인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지금 굉장히 좀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위대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위대 군인들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루 24시간 3교대로 새로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도 못하게 매여 있습니다. 8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을 계속 이제 옆에서 대화할 수 있는, 1대1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감시하는 거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시위대 안에 안팎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여 있는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러거든요.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새롭게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이제 핍박과 고난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끼쳐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볼 때 같은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구나. 밝은 면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반쯤 찬 이 이제 컵의 물을 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긍정성도 바로 그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과 이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같은 것을 밝은 면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긍정성으로서의 성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성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밝게만 보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악하다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대하 18장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역대하 18장 7절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란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란 왕, 두 왕이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만났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먼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아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나가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런 예언들을 400명이 다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혹시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들 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대답한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래서 결국 이 미가야가 그 자리에 오죠. 그리고 어떤 예언을 합니까? 패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 그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좋게만 예언합니다. 긍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왕의 손에 맡기셨고 붙이셨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과 같아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밝은 것만 얘기합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되어 온 거짓 선지자들의 레파토리예요. 예레미야서 6장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3, 14절 말씀에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 예언이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이 예언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매국노로 여겼어요. 예레미야를. 네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예언하고 오히려 이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그 긍정성은 다른 게 아니라 탐욕에서 비롯된 거야.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태도를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도 안 걸리고 일도 잘 풀리고 만사형통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복신앙은 바로 그런 건 아닙니까? 기복신앙은 정말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영광의 신앙, 신앙 고지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굉장히 듣기 좋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실은 그것은 탐욕에서 비롯된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성도가 갖춰야 될 성품으로서의 긍정성은 그런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밝게만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거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반대인, 항상 모든 걸 밝게만 보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제한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긍정이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긍정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뇌를 속이는 그런 긍정, 생생한 현실로 상상하는 긍정,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실험을 해봤대요. 미국의 215명의 학생들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상 성적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시험을 본 이후에 그 실제 성적을 비교해 봤어요. 학생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죠. 실제 성적보다 자기 예상적 성적을 긍정적으로 굉장히 높게 예상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자기 예상 성적을 아주 낮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실제 점수와 비슷하게 예상한 그런 현실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이 세 부류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부류의 학생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부류는 어디일까요? 누가 가장 성적을 가장 높게 받았을까요? 실제 성적을. 긍정적인 사람들일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일까요? 현실적인 사람들일까요? 현실적인 사람들이 가장 높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후에 그들이 시간이 흘러서 취업을 하고 그들의 이제 실제 연소득을 객관적 수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살펴봤을 때도 가장 높은 그런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실력은 아니거든요. 성적은 실력에서 비롯되지 긍정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상상하고 생생하게 아무리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서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죠?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항상 좋게만 보고 항상 밝게만 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러면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제한적인 긍정,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성도들의 성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갖춰야 될 긍정성은 항상 범사에 언제나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 말씀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긍정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근데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내가 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처할 수 있습니다.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항상 조건적으로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풍부할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긍정성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광야에서의 이 40년 생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가장 큰 악이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이며 인도하시고, 이럴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갈 때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하는데, 이제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만히 옆에서 고기를 먹고 파와 부추를 먹고 할 때가 좋았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신앙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눈에 보일 때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야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지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긍정성은 내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긍정성이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긍정성은, 우리가 성도의 긍정성을 갖춰갈수록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것은 그쳐져야 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도로서는. 그래서 성도의 긍정성은 더 이상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긍정성이란 뭘까? 성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긍정성은 뭘까?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밝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일이 잘 풀릴 때만 긍정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긍정성, 성도가 갖춰야 될 성품으로서 긍정성은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실마리로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좀 특이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내 삶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내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삶뿐만 아니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내 죽음도 그리스도입니다. 삶과 죽음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서 이 긍정성은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비롯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일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열쇠가 사도 바울에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무엇이든 맞설 수 있고 무엇이든 넘어설 수 있고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긍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긍정성을 갖출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각각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봅시다. 긍정적인 성품을, 긍정성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복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자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자.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해석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이 내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뭡니까? 결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음이 내 삶을 해석하는 필터이고 안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을, 내가 내 죽음까지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굉장히 유명한 거죠. 1문이 이렇습니다. 질문은 당신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뭡니까? 나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상황을, 내 삶을 설명하고 해석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긍정성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십자가의 필터를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그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 삶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필터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안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형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긍정성의 성품을 점점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견지하자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종말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일어날 그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로 그 일을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종말론적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표현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한다는 이 표현 어디서 비롯되었냐 할 때는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그를. 누구를요? 지금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를 그 종말의 때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이긴다는 거 다 알아요. 때로는 역전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을 오히려 스릴 있게 보는 거죠.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알아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인 걸 아는 사람은 그 모든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들이 그죠? 오히려 스릴이 있는 거죠. 오히려 흥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도는 종말의 승리가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일들도 장차 있을, 종말에 있을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말론적 신앙은 뭡니까? 장차 있을 영광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현재의 모든 일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그 일이 장차 있을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대하여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없고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하는 것. 종말론적 신앙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 가지는 긍정성이란 이 성품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종말에 있을 그 영광, 승리,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날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삶의 초점을 사명에 맞추자.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봅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진전이 되었다.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 뭐가 유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에 초점 맞춰서 볼 때 지금 사실은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설명되지 않은 일들 우리가 많이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이뤄가세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에 초점 맞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런 실패와 연약함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초점이 내 소유에 있다고 한다면, 내 목적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그 생각에 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죠? 근데 사명에 초점 맞춘 사람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초점 맞춰진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지금 여러분의 경험을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종말의 때 누릴 영광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필터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긍정성이라는 이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